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대승불교 전통이 한 1000몇백 년, 17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불교계에서도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불교 흐름과 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스님들이 또 뭐 미얀마나 인도나 이런 데를 이제 많이 다녀오면서 다양한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소개되고 있고, 그 중에서 뭐 이제 티베트 불교라든가 또 이런 초기 불교, 이런 이제 다양한 불교들이 지금 이제 전해져 와서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뭐 지금은 주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남방의 상자부 전통으로 남아있는데, 주로 이제 그 니까야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번역이 다 됐죠, 그죠? 니까야라고 하는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제 부처님의, 좀 원엄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초기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나중에 제가 이제 도성제,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신 여정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서 출가를 하시고, 출가를 하신 목적은, 출가할 때 이제 당신이 출가하는 계기는 뭐였다고 배우셨죠, 그죠? 왜 출가하셨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의무는 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는 이 문제가 어쩔 수 없는 건지, 과연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인지, 그거를 좀 찾아야겠다. 내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출가를 하셨고, 출가를 하신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행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수행 과정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신 다음에 도대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출가 동기고, 이제 출가를 한 동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결과를 이제 실제로 실현하셨는가, 성취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수행을 하셨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고 출가를 하셔서 당신이 깨달은 내용이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이제 깨닫고 나서 당신이 깨달은 내용,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설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바로 사성제라고 하는 4가지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바를 이제 드러내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제 당신께서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는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았고, 괴로움이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진리를 깨달아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 번뇌, 우리가 소위 말 번뇌라고 하는 그거를 소멸해서 이제 나는 모든 걸로부터 해탈했다, 이제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하고 또 당신이 이제 수행했던 그 수행의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하셨던 수행의 여정을 쭉 정리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따라서 공부하면 그 진리를 깨달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진멸도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고는 괴로움의 괴로움이라는, 고성제는 이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집이라는 거는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멸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실제 가능한가, 또는 가능하다면 어떤 상태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도성제는 이제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뭔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결국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우리가 뭐 절에도 다니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괴로움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괴로움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 좀 궁극적인 행복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수행의 목적인데,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괴로움이 뭔지를 이제 일단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고,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면 그 괴로움이 없어졌을 때의 상태가, 그러니까 괴로움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인 또 알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멸성제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괴로움이 뭔지를 알았으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다면 그걸 어떻게 버리는지, 요 네 가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병이 걸리면 첫째는 병이 어떤 병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병이 왜 일어나는지, 병이 치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제 건강해진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패턴이 똑같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괴로움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고성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사성제의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책을 교재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장에 보면 사성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4장에.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 정도를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이번 불교대학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보충해야 될 거는 제가 앞에서 끌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요 4장에 있는 고진멸도 요 4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되게 큰 인식의 전환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생로병사 이런 것도 괴로움이고, 여러분이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이것도 괴로움이고,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거 이런 것도 괴로움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 더 생각을 좀 전환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그런 괴로움을 겪는 이제 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 마음도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게 시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이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가 없으면 배고픔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 괴로움도 경험하고 행복도 경험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괴로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서 이제 괴로움을 버리고 이제 행복을 실현하는 이런 쪽으로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나라는 존재를 전제한 다음에, 그죠? 나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한 다음에 거기서 행복을 실현하는 이런 걸로 보통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있고 내가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부처님은 약간 이제 좀 정말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그 천동설하고 지동설은 엄청난 인식의 변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인도 당시에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나라는 게 영원히 있고, 그죠? 자아라는 게 있고, 그것이 영원히 어딘가 좋은 데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이런 게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먼저 괴로움을 겪고 경험하고 하는 이 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서 자꾸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 괴로움과 행복 여기에 쏙는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 뭔가 이거부터 이제 접근을 했고 그거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그거를 명확히 통찰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괴로움이구나. 사실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괴로움, 뭐 행복하고 괴롭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괴로움을 경험하는 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알아야 되면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뭐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내가 막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라는 존재의 실상이 뭔가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뭐를 괴로움이라고 말하셨고 그 괴로움이라는 것에 이해가 되면 거기로부터 이제 사실 이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괴로움이라 그러면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괴롭고 고뇌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두렵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이거를 그 경전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한 거니까 처음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신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들어보셨어요? 오온 이런 말 들어봤죠? 아까 우리 반야신경 할 때도 색수, 상, 행식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그게 오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의 덩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섯 가지가 모여 있는 거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오온 또는 이제 물질과 정신을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정신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수, 상, 행식 이런 네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일단 나라는 존재를 좀 안 들려요? 저 혼자만 들리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다가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들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요소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루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모양을 이렇게 터치하면 뭐가 있다는 거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질이라고 하고 만지거나 볼 수도 없는데 뭔가 작용을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화가 날 때 화가 어디서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막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건 정신이라고 하고, 이제 몸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모양이 있고, 형체가 있고, 그것이, 모양이 이렇게 분명히 가지고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이런 형체가 있는 거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은 비물질,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면서 작용하는, 이거는 그냥 어떤 작용이 있는 거지, 어디 있나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거를 정신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고요. 이 정신적인 요소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수상행식, 느낌과 인식과 그리고 행, 이거는 뭐 보통 형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또는 이제 뭐 그냥 이거를 좀 이 안에 포함된 것들이라고 해서 심리작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만들어진 거다, 이런 뜻이. 계속 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가 식은 뭡니까? 의식이죠.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의식. 그래서 요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 이제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실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물질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죠. 육신이죠. 이 몸과 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의 결합으로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이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더라. 여기에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가지 물질과 정신 또는 수상행식으로 나누면 5가지가 모여서 그냥 각자 작용하는 거더라. 이거를 이제 와지라 비구니라는 비구니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여러 가지 부품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수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레라는 게 실제로 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뭐 바퀴도 있고 밑에 판이 있고 이런 걸 합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레라고 부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 나라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걸 계속 관찰하고 깊이 고찰해 보니까 거기는 내 몸과 이 정신적인 요소가 그냥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게 그 나의 본질이더라, 나의 실상이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또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본질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걸 이해하고 나면 나라고 하는 게 오온인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물주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적당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만들어졌고 형성됐다고 하는데,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원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로움이고 무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된 게 바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드러낸 거고,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고성제의 내용이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거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물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은 아니지만 어떤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어떤 작용이 있는,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분명히 작용이 있고, 또 뭐에 집착을 할 때는 또 그 집착할 때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쏠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작용이 있는 건 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고, 정신은 수상행식, 느낌과 인식과, 뭐 요즘은 지각이라 하기도 합니다. 느낌과 인식과 형성, 그리고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정신은 좀 더 세분화하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본질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의 그룹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먼저 물질은 여러분들 뭐 요즘 이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정신적인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몸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몸이 아프면 당장 화가 많이 나기 쉽고,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우리 그 기분도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내 몸이 좀 아프면은 짜증이나 막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기 쉽고, 몸이 되게 쾌적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골격을 이제 이거는 뭐 요즘도 비슷한데, 과거 당시에 이제 이 이해가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들에서 뭔가 추출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뼈대가 되는 게 뼈잖아요, 그죠? 골격이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것이 우리 몸을 딱 토대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 뭐 피가 흘러야 되고,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 또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액체적인 요소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온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 그러니까 몸에 열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듯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착안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에는 4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다. 그게 뭐예요? 지수, 화풍,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지라는 거는 단단함, 우리 그 물질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를 지대. 이건 요즘 말로 하면 고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지수, 수는 뭐냐 하면 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나 이런 건 다 수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열, 온도,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더운 거는 외부 열이 우리 몸에 이제 열을 감지하게 해서 더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화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뜻하는 움직임, 바람, 이런 공기가 이래 움직일 때 그게 이제 뭐 사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거를 바람의 요소라고 해서 이 4대를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해서 4대 근본 물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해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는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4대라는 게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을 때 물질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외부 세상을 분별해서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외부 세계를 분별하는 작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정신이고, 또는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제 뭔가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거를 마음, 의식, 또는 뭐 통틀어서는 정신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오감입니다. 눈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죠? 외부 사물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몸, 이제 생명체가 다른 이런 이제 비생명체와 구분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런 감각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기능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이걸 색이라고 합니다. 형색. 그러니까 귀에 의해서 들려지는 거, 이거를 소리라고 하고, 그래서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이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형색, 소리, 맛, 냄새, 촉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만났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이해할 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오감이 작용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을 분류할 때는 4대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안이비설신, 그 다음 색생학 및 촉이라고 하는 요것만 이해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의식이 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외부 세계를 분별할 때는 인간 같은 경우는 안이비설신과 색생학 및 촉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물질적인 요소로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촉이라는 건 결국 뭐냐? 감촉이라는 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거 책상을 이렇게 만지면 뭔가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그 단단함을 내가 손으로 감지하는데 이 단단함을 다르게 말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고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4대 중에서 지대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진다는 거는 이게 지대를 느낀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물에다 손을 넣으면 좀 축축하고 이런 건 또 뭐를 느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수대. 그리고 뭔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겁다, 차갑다 이런 건 화대고, 내가 뭔가 이래 손에 뭔가 움직이는 걸 잡으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낄 때는 풍대고. 그리고 결국은 감촉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4대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4가지, 뭐 고체적인 거나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그리고 열, 이런 걸 감지한다는 거죠. 대체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감촉하고 4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이 있고 센스 절정에 그게 있으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끼는 이런 게 작용하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식이 발생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분류할 때는 이제 지수화풍은 근본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 눈기, 코, 혀, 몸, 그 다음에 형색, 소리, 냄새, 색생활, 미촉, 아니비설신, 이거는 파생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물질에 의해서 이제 파생돼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로. 왜냐하면 눈도 다 4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눈에도 단단한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물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에서 분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눈, 귀, 코, 혀, 몸,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오감을 감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거에 의해서 감지되는 게 색생활 미촉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작용은 제가 뭔가 어떤 마음에서 뭐가가 일어났어요. 그 생각이나 뭐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이걸 뭐라고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작용이 됐을 때. 그래서 이 정신작용은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만 갖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의식작용에서 뭔가를 외부 세계를 분별할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래 한번 봤는데 이 법당에도 이제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왔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 여기는 뭐 길상사에 있는 법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하면 다음에 올 때도 여기가 법당이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음에 와서도 어디지 막 이렇게 헤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디엔가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정신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명색이라 하잖아요. 명색.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게 정신작용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거랑 같아요. 이건 컵이다. 이건 뭐다. 이렇게 해줘야, 지금 내가 일어나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막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작용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탐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탐욕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정신작용을 탐욕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신작용은, 이름 붙이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에서 이거를 이제 경전에도 보면 아디왓자나라 그래요. 아디왓자나가 이름 붙이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서 이건 뭐다 이런 라벨을 붙임으로써 좀 다음에 이거를 똑같은 게 나타나거나 그 대상을 만났을 때 다시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정신작용도 이건 탐욕이야, 이건 성냄이야, 이건 어리석음이야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나한테 일어나는 정신작용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도 사실은 이게 모양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면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차이가. 근데 이제 이런 물질은 그래도 보이고 형체도 있지만 정신작용은 형체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이제 마음에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작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컵이 우리한테 나 컵이니까 나를 컵으로 알아줘 이렇게 합니까? 얘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존재할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대상과 접촉을 하면서 이 대상을 볼 때, 아, 저건 컵이구나 라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알고 분별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그게 마음이고, 그죠? 또는 뭐 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조금 더 구분하면 뭐,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정신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상 자체는 그냥 각자 자기대로 존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또는 그거를 이렇게 분류하면서 그걸 막 분별하는 작업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 정신작용은 이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제 마음과 마음에 속한, 이게 대표는 그냥 이제 마음의 작용, 의식 작용인데요. 거기에서 이 마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마음에 속해 있다, 마음에 딸려 있다. 그래서 마음 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빨리어로 찢다라고 표현해요. 찢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이 마음이 작용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아, 여러분들은 보살님이시죠? 나이가 들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젊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때 그 대상을 그냥 이렇게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거는 마음이 하는데, 근데 저분은 어떤 색깔이 있고 뭐 어떻고 감정이나 뭐 이런 게 그 같이 보태지면서 이게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작용을 하는 거를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 현상 또는 뭐 마음 부수, 이렇게 마음에 속해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을 찢다라고 표현하는데 빨리어로 이제 마음 부수를 뭐라고 하냐면 쨌다시카라고 표현합니다. 쨌다시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속한 거다. 영어로 말하면 belonging to mind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소유다. 마음에 제가 이제 어디 이게 두뇌가 제일 결정적인, 내 몸에서 두뇌가 제일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 두뇌의 작용을 실제로 행하는 거는 손과 발과 이런 게 이제 행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대상을 분별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를 이제 마음 부수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느낌, 아까 말한 수상행, 이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할 때 마음을 도와주는 게 느낌과 인식과 형성이라고 하는 수상행이고, 마음이 이제 주도해서 이 대상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 대빵이라고 본다면, 이제 마음이 왕이라고 본다면 그걸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음 부수를 조금 세분화해 보면 느낌과 그다음에 인식과 형성이라고 하는 요 수상행,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대략 구조는 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굳이 나누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길을 헤맬까, 길을 잃을까 싶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나라는 게 기반이 있고, 나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내가 괴롭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뭘 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는데, 이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을 잊고 이 내가 영원히 행복하고자 하는 여기서부터 뭔가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어졌다고 보신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건 사실은 그런 이제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냥 이런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적당한 조건에서 이래 어떤 외부 자극이 오면 반응하고 외부 자극이 오면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마치 뭔가 영원한 게 있어서 뒤에서 막 영혼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됐다. 그게 거기서부터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럼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수레라고 보는 거는 이게 모여 있을 때 수레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죠? 바퀴도 있고 막 그 위에 판도 있고 이게 핸들도 있고 다 있을 때 그걸 수레라고 말하는데 요걸 하나하나 요게 바퀴와 뭐 이렇게 핸들과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다 이래 보면 그냥 이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작용하는 거지 여기서 수레라고 하는 뭔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나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뭔가 있고 실체가 있고 뭔가 영원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적인 요소와 느낌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고 집착을 깨게 만드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우리가 작동하는 원리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뇌과학에서도 우리가 이제 외부의 어떤 그 대상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정신작용이 결국 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런 거 원리를 이제 많이 밝혀져 있는데 그런 거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하고 보면 상당히 이게 매치가 잘 됩니다. 그만큼 그 오랜 시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현대과학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봐도 손색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즘 현대 뇌과학에서도 가장 정의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뭔가를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의식이라는 거는 사실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정의하는 게 아마 그 물리학자들이 하기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먼저 느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또는 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다시 만나고 싶어.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우리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원초적으로 일어나는 그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호불호. 그죠? 그냥 딱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보면 그냥 뭔가 마음이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원초적인 그런 감정의 작용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집착과 화해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심리학 실험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처음 몇 초간에 느껴진 그 감정이 거의 90% 이상이 그 사람하고는 잘 되고, 첫 감정에서 어긋나면 거의 안 되고 이렇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 대상을 보자마자 작용되는 이 감정은 대체로 과거의 기억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게 이미 가지고 있던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바로 작동하는데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낌, 수. 들어보셨죠? 그죠? 빨리어로는 외다나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상행시,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뭔가 마음에 드는 뭔가 좋은 느낌이, 좋은 반응이 일어날 때, 좋은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그렇지 않을 때는 괴로운 느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봐도 뭐 그냥 뭐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조차도 생각이 없이 그런 거는 이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그렇게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건 바로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 나 오늘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은 오늘은 너무 괴로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감정을, 우리의 기분을 이제 생기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막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에 집착이 일어납니다. 이걸 더 가지고 싶고 더 오래 유지하고 싶고, 괴로운 느낌이 먼저 딱 일어나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안 보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게 바로 성냄의 형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탐욕은 그 행복한 느낌은 탐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괴로운 느낌은 성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좋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은 느낌은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리석음하고 이제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과 관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결국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가래잖아요. 집착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 집착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끄집어내 놓은 거예요. 정신 중에서도 이 느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끄집어내서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또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은 집착을 하지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럼 싫으면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저거 안 봤으면 좋겠다. 저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죠. 그죠? 그게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저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또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가래, 집착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기분을 이해할 때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아,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구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행복하다, 괴롭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느낌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오늘 약간 그 지체가 됐는데 요 인식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을 도와주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부수, 마음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좀 쉽게 말하면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심리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걸 멘탈 팩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멘탈 팩트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요소다. 근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묶어도 되는데 굳이 느낌하고 인식을 이렇게 끄집어 내놓은 거는 왜냐하면 이 느낌과 인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기분이 이거 처음에 그 대상을 만날 때 어떤 기분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우리가 가래로 이어지느냐 화로 이어지느냐 이거를 순식간에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인식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은 지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지각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perception이라고 말하는데 지각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인식.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식으로 많이 번역하고 또 한자로는 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상, 그죠? 그게 바로 아따 산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식, 나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인식은 그러니까 이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뭔가 대상이 나타나면 저건 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산야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 뇌과학에서도 어떤 이제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자극에 대해서 뭐라고 딱 이렇게 아는 작용이 있는데 그걸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각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식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정신작용에 제일 중요한 중요한 작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대상에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뭐다 이렇게 그 이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 카메라를 찍는 분도 있고 뭐 설명하는 분도 있고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신작용 중에서도 대상이 나타났을 때 느끼는, 이게 물론 동시에 일어나지만 느낌을 담당하는 거, 이제 뭐 대상이 좋다 이런 걸 하는 건 느낌이라 하고,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즉각적으로 라벨을 딱 갖다 붙이는 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야입니다. 인식. 이 산야라는 말은 빨리어로 싸라는 거하고 냐라는 거의 합성어인데요. 이 싸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together입니다. together. 함께. 그 다음에 냐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무리지어서 범주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요 모양만 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을 담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갖다 놔도 우리가 다 뭐라고 합니까? 컵, 뭐 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범주화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통틀어서 불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조금 나누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범주화거든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의미가 비슷한 것을 모아두는 것. 그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심리작용을 인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인식. 왜냐하면 이건 그러니까 함께, 같은 것끼리 함께 하나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 인식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이크를 이제 보는데, 마이크를 안 본 사람도 마이크 가져와 그러면 마이크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에다가 적당한 이름을 붙여놨을 때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고 그걸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인식의 작용이고, 이 인식은 고등동물일수록 범주화를 훨씬 잘합니다. 왜 닭대가리라고 그런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등 동물일수록 옷을 다르게 입고 가면 다른 사람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 찍듯이 그걸 이제 대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르면은 다른 사람을 인식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을 좀 다르게 입거나 머리 모양이 바뀌어서 처음엔 좀 헷갈리지만 대체로는 다 알잖아요. 그죠? 너 오늘 머리 모양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냥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위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고등동물일수록. 그래서 인식이 훨씬 유연한 게 고등동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고,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이해하면은 훨씬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죠. 짧은 시간에. 그죠? 그래서 그 인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 인식의 작용이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는 위험한 거야.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독약이 있다 그러면 독약은 위험해 라는 인식이 있어야 다음에 보면 멀리하고 회피하는 쪽으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꽃이나 이런 것도 산에 가서 이거는 식용이야, 이건 비식용, 이렇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딱 붙여놓은 게 있어야 여러분이 몸도 잘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적당히 범주화해서 이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이 산야입니다. 그래서 이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느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최초로 느끼는 기분, 그러니까 감정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다가 되게 아름다운 이성을 봤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는데 그 이성을 볼 때 첫 느낌은 뭐겠어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 나면 이 행복한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 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웃는 모습, 때로는 우는 모습, 때로는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래가 집착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느낌과 인식이라는 건 가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느낌과 가래를 좀 따로 빼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아상. 맨날 여러분들이 이제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이게 나야, 이게 일묵이야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표상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또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도 내 기억, 내 삶 이렇게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그냥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거나 그 경험을 아는 건데 이게 나중에 모이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거에서 이름을 붙이다 보면 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아상입니다. 그게 강해지면 아견이 돼요. 정말 내가 있다라는 막 확실한 견해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인식은 어떤 대상을 쉽게 말하면 좀 뭉퉁거려서 이해하는 건데 이 대상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대략 범주화해서 뭉퉁거려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곡되기가 쉬운데 되게 편리하지만 우리가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 언어가 잘못하면 사람의 의식을 올가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한번 규정이 되면 그 사람의 실제로 모습 중에 나쁘지 않은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아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규정이 돼버리고 또 좀 약간 기독교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기독교 외에는 예를 들어서 다 사탄 이렇게 돼버리면 스님들이 사탄이 아닌데도 지나가면 사탄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관념이 만들어내는 실체화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되게 편리하지만 그렇게 이제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이라는 것이 형성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이걸 또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느낌과 인식,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또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물질과 느낌, 인식 이렇게 이제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형성 무더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행온이라고 하는 거, 이제 색수상까지 했고요. 행온은 이제 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행이라고 번역을 했고, 빨리어로 쌍카라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쌍카라라는 말은 이제 원래 뜻은 함께 만들다, 함께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하는 거, 뭔가 하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근데 이거에 이제 형성이란 말이 붙은 건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행동을 부르고 행동이 행동을 부르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집착이 집착을 부르고 화가 화를 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형성무더기에 속하는 어떤 심리작용들은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하게만, 했던 걸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뭔가 계속 이제 행위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해서 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업 있잖아요. 그죠?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업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행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전에 보면 왜 형성이라고 하느냐,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계속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멈춰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그 의도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의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의도, 의지, 내가 저 사람을 혼내줘야 되겠어, 오늘 내가 불교대학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일으킬 때 어떤 의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도를 주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일어나면 그게 몸이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또는 이제 마음으로 계속 생각이 이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제 의도적 행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뭐 의지라는 말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야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도를 하는데, 그래서 행원에서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 이거를 굳이 이제 주석서 같은 데서 비유할 때 마음을 왕이라 그러고 이제 의식은 왕이라고 하죠. 주도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의도가 사령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도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주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의도를 업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줘야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지, 뭐 내가 탐욕을 없애야 되겠다, 성냄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도는 선한 의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저걸 어떻게 죽이지, 뭐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한 대 때릴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불선한 해로운 의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의도는 이 자체로는 선이다 불선이다 이래 할 수 없는데, 이제 선한 어떤 심리 상태하고 결합이 되면 선한 의도가 되고, 불선한 거하고 결합되면 불선한 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성무더기, 행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선불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선한 심리작용이냐 아니면 불선한 심리작용이냐. 사실 느낌이나 인식, 뭐 의도 이런 건 그 자체는 색깔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선한 심리작용하고 결합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 아니면 나쁜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의도가 이제 선한 어떤 심리작용과 만나면 선한 의도, 선한 업이 되고, 불선한 그 심리작용과 만나면 불선한 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원래 이 선불선이란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빨리어로 이제 꾸살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건데요. 그 꾸살라라는 말이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시골에서 뭐 이래 나뭇잎 중에서 이렇게 날렵하게 돼 있어 가지고 손 잘못 이렇게 하면 손 베는 그런 풀 기억나세요? 예, 그게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게 인도에서도 있는데, 그 풀 이름이 꾸사라고 하는 풀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 다닐 때처럼 이제 능숙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손이 이렇게 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행위를 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능숙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뭐냐면 유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에 유익하겠어요? 여러분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유익한 마음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그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마음 상태가 바로 꾸살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번역할 때는 유익한 심리작용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부정접두어인 A가 붙으면 꾸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선이 아니다. 불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괴로움을 일으키는데 유익한 마음 상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데 해로운 마음 상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해로운 심리작용은 어떤 게 있겠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를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해로운 심리작용들이고, 탐욕이 없고, 그러니까 집착 안 하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성냄이 없고, 화를 안 내고 자애나 연민 이런 걸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없고 지혜가 있는 이런 마음 상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 없는 이런 게 바로 선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해로운 마음 상태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핵심적인 원인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성제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집성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거는 뭐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니까 이건 뭐하고 관계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도성제야, 그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지혜나 삼매 이런 걸 닦는 거하고 관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선한 마음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도성제 설명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선과 불선이 뭐라는 정도만 아셔도 돼요. 선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욕심을 버려라,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괴롭게 느껴지고 하기 싫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당장은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멀리 내다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익이 있는 그런 열반에 이르는데 굉장히 유익한 마음 상태, 그죠? 그게 바로 선, 꾸살라, 선이고요. 그래서 번역을 유익하다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하지 않다, 불선은 지금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괴로움이 있다.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냄은 그러니까 끝에는 뿌리에는 독이 발려져 있고 그 이파리에는 이제 꿀이 발려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시원하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 마음을 엄청 고통스럽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 상태고, 그것이 없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거다. 그런 이제 의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불선이고요. 이 행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느낌과 인식을 뺀 모든 이제 의식을 도와주는 심리 현상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선불선이 있고요. 그리고 의도는 뭔가를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러니까 이 선하고 결합한 의도는 선한 의도가 되고 불선과 결합한 의도는 불선한 의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비심을 계속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선업을 많이 짓는 거 되겠죠, 그죠? 그런 의도를 많이 일으킨다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까? 뭐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선업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로 의도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업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접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고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이동해서 귀에다 때리는데,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감지해서 저건 스님이 손뼉을 친 소리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대상과 우리가 감각 기능의 오감 중에 이제 귀와 소리가 부딪혀서 그걸 아는 그 귀의식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 건 다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치면 또 이 소리를 듣지만, 또 제가 고함을 지르면 또 이 소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의식도 변하고, 그러니까 접촉에 의해서 식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대상과 만나서 식이 일어나게 하는 그 그런 작용을 하게 하는 걸 접촉이라 한다, 이거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앉아 있어도 바깥에 이래 소리도 들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이런데,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면 제 말만 들리잖아요, 그죠? 이건 왜 그렇게 했어요? 실제 우리가 여러 자극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주의를 기울이는 쪽에 것만 인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마음을 기울인다 또는 주의, 이게 마나시카라입니다. 우리 의식은 주의를 기울이지는 것만 알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가만히 있어도 막 온갖 게 귀에 다 들어오고 막 의식이 다 들어오니까 정신이 멀쩡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자극이, 소리도 들어오고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이래도, 뭐 냄새도 있고 이래도 제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거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여러 대상 중에 어느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마나시까라,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 기울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나스라는 게 이제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까로티라는 게 뭔가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이제 마음 기울임, 주의,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세요. 주의를 잘 기울여요. 요즘 ADHD가 뭡니까? 주의력 결핍이에요. 어디 하나의 주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산만하니까 어떤 거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정신없고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이 주의라는 거는 주의력이 강하다는 건 어느 하나의 내가 원하는 대상에 그 주의를 계속 기울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 기울임 또는 마나시까라, 그러니까 주의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 기울임이고, 이걸 중국에서는 작이라는 건 지을 작자고요, 그죠? 의라는 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 기울인다,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낌과 인식이 있고,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떤 우리가 대상을 처음 받을 때 그냥 오토매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하고 인식은. 그런데 이 형성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일으키고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불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 이 행원에서 바뀌는 겁니다. 행원의 어떤 상태가 탐진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행원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식. 그래서 이제 선불선에서 불선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집성제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선에 대해서는 도성제 할 때 이제 설명을 좀 더 부가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심리작용들, 수상행위라고 하는 거를 총괄하는, 이거의 주인 같은, 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고 해요. 의식도 자기 색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색깔을 만드는 거는 행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형성무덕에 있는 선불선, 그게 색깔을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하고 결합하면 우리 마음도 선한 마음, 선한 의식이 되는 거고, 불선이 결합되면은 뭐가 돼요? 불선한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막 화가 나 있으면 그때 일으키는 모든 의식은 다 해로운 의식이겠죠, 그죠? 불선한 의식, 그죠? 근데 막 자비심이 충만해 이러면 또 뭐가 되겠어요? 선한 마음이 되겠죠, 그죠? 선한 의식.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바뀐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의식도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은 크게 나누면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을 통해서 생긴 의식을 뭐라 그럽니까? 안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귀에서 소리와 귀가 만나서 생긴 의식을 이식, 번역하면 귀의식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 이제 비식, 설식, 몸에서 이런 건 이제 신식.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생각을 통해서 이걸 막 더 구체적으로 분별하면서 일어나는 의식을 뭐라 해요? 그걸 이제 만호의식이라고 보통 이제 원래는 만호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뜻의자가 만호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한 마음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생각을 돌리면서 더 커진 거,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전오식이 있고 육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생각을 통해서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아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육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식은 보통 이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이렇게 6가지로, 안이비설, 신의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욕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욕계라고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생에 훨씬 더 고차원적인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게 색계라는 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몸이 이게 늙지도 안 하고 병도 안 들고 아주 이제 우리 인간의 몸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그거를 이제 색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예 이제 물질이 없이 정신만 존재하는 존재도, 정신만 있는 존재도 있어요. 그걸 무색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의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의식은 다 욕계 의식이고요. 이제 색계나 무색계 의식을 경험하려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야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편적인, 여러분들 뭐 나중에 수행하셔서 이제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을 경험하면 그게 이제 색계 의식, 무색계 의식을 경험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렇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외부 세계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 지금 보면 의식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있고 이 몸이 토대가 돼요. 토대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으로 이제 어떤 형색을 여러분을 봤어요. 그럼 그 형상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눈으로? 그러면 이걸 보고 여기서 이제 불교대학에 참여하신 불자님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보통은 이제 이런, 저도 스님이니까 불자들 보면 좋은 느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불자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또 일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
이런 법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 뭐 이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건 선한 뭐가 일어나겠어요? 의도. 그러니까 선한 업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별하는 의식 이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상,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을 만날 때는 주로 이제 선한 그 탐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때로는 선업을 일으켰다가 또 때로는 막 해로운 업을 일으켰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삶에서 이제 외부 대상과 접하고 거기서 의식이 일어날 때 선한 의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선한 의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식이 일어날 때 여기 뭔가 우리 생각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의식은 어떤 아까 제가 접촉이란 말 알려드렸죠, 그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집성제 설명할 때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우리 의식은 그냥 뒤에서 뭔가 이제 자아나 영혼이나 이런 게 있어갖고 너 지금은 안식이 일어나. 지금은 이제 이식이 일어날 때야.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과 접촉이 있으면, 소리와 접촉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귀에 들어갈 때는 이식이 일어나고, 그죠? 코에 뭐가 냄새가 부딪히면 비식. 그리고 뭐가 생각이 막 움직이면 의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작동되는 거지. 이게 뭔가 누가 여기서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외부 자극이 있으면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식이 일어났다가 또 그 식이 사라지면 또 새로운 식이 일어나고.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원숭이가 나무를 이렇게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두 손을 다 잡고 이동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손을 이렇게 잡고 다음 가지를 잡으면서 이 손을 놓고 또 이걸 놓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다가 이 대상이 또 사라지고 다른 대상이 일로 주의가 돌려지면 이 대상은 놓고 이 대상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대상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은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그죠? 특히 이제 지금 내 몸이 있고 거기서 어떤 느낌과 인식과 그리고 형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이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몸에 어떤 자극이 올 때 이 몸을 토대로 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오온이라는 거고, 그죠?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은 이제 안이비설 신의와 색상 미촉법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접촉의 형태로 의식이 일어난다. 이 접촉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존재의 삶이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은 이런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요 5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변해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존재의 실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책 가지고 계신 분들 28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게 이제 와지라 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건데, 와지라라는 분이 비구니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이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이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대는 존재라고 상상하는가? 말하여 그대는 견해에 빠졌는가?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더미일 뿐 여기서 존재라고 할 만한 것들은 찾을 수 없도다.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가 있을 때 존재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더기라는 5 무더기가 이래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섭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실상은 오온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디 다른 사람 만나고 제 오온이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실제 또 사회 속에서는 사회에 맞는 또 언어나 그 관습적인 언어는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쓰지만, 그런 이건 인습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실제 나라고 있다고 이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이런 오온들이 결합해서 이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현상은 특히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이 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나 떠올린 다음에 그 생각을 한번 잡으려고 해보세요. 이 생각을 사라지지 말고 계속 유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되죠. 그죠? 한 1, 2초만 지나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영원한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한다는, 왜? 개념화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나라는 인식이 생기면 이것이 마치 실체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오온의 결합일 뿐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고성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고성제가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물질과 정신의 상호작용, 또는 좀 더 세분화하면 물질에다가 느낌, 인식, 그리고 형성무더기와 의식이 계속 이렇게 접촉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생각은 완전 과거와 무관합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과거의 기억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일으킨 의식이 현재 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미래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기적으로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계속 고리에 고리를 물고 가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온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그것도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일어났던 의식의 그 연관성 속에서 뒤에 의식이 일어나고, 여러분 또 과거의 몸 상태가 현재 영향을 주죠. 현재 몸 상태가 미래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연기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냥 무분별하게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오온이라는 걸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집성제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예전에 인도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다 신이 만들었다, 신이 창조했다. 이게 첫 번째 한 그룹이었고, 대표적인 그룹이. 지금도 이제 기독교나 뭐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신이 창조했다고, 이 세상, 우리가. 또 한쪽은 그냥 뭐 우연히 발생한 거지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유물론적인 사고,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거지 뭐 특별한 다른 결과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그게 아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떤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의식도 어떤 대상과, 그러니까 소리와 이 귀가 만났을 때 또 주의력도 일로 가고, 그랬을 때 이게 의식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도 어떤 여러 조건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이게 막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한 가르침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연기라는 말이 뭐냐 하면 빨리어로 이제 빠띠자 사무빠다라는 뜻인데 원어가 빠띠자란 말이 뭐냐 하면 의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빠다는 일어나다. 뭔가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도 대상을 의지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의지해야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만들어졌다. 이게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 이 컵도 여러분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죠?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이제 뭐 흙도 가져와야 되고 손으로 빚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조건이 닿으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성됐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유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있을 유자에다가 하위자 써서 유위법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뭔가 행해졌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오온이라는 것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의 숙명은 뭐라는 겁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만들어진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업과 가래 이런 것들이 결합했을 때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건데,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고, 이 형성된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말, 조건이 다 하면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태생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상하다고 이야기해요. 영원하지 않다. 그죠? 무상이란 말은 이 상자가 영원할 이제 빨리어로 아니자라고 표현하는데, 니자가 영원이란 뜻이고요. A라는 게 이제 부정접두어라 그랬잖아요. 아니자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 한자에서 이제 상자가 영원하다는 뜻이라서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오온의 범주를 넘어서는 게 없고, 그것들은 다 형성됐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진 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죠?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상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형성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다섯 무더기의 결합인데, 그 다섯 무더기는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몸도, 여러분 몸도 어때요? 음식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됩니까? 아니, 하루는 아니겠죠. 한동안 안 먹으면 유지가 안 되죠. 특히 공기는 안 먹으면 10분만 숨을 들이키지 않아도 죽습니다. 이것도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몸도 음식과 공기 뭐 이런, 공기도 일종의 음식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으로는. 그리고 외부에 뭐 어떤 큰 자극이 있어도 우리 죽을 수 있고, 의식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몸과 마음도 형성됐기 때문에 의식은 아까 말했듯이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상한 거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이것도 뭐 워낙 여러분이 많이 29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죠?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완성해라 이 말인데,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말이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느냐. 비구들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일 위에 그게 비구들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여호와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막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물질과 정신의 범주, 특히 생명체는 이제 정신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무정물 같은 경우는 물질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들은 형성됐기 때문에 사라지기만 영원한 건 없다 이 세상에 그 말이고요. 그럼 영원한 게 없다는 말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건 현재 이 상태가 안정적이란 말입니까? 불안정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납니까? 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이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죽을 수도 있고 병도 걸 것 같고 현재 내가 건강해도 나중에는 병이 들 것 같고 현재 내가 막 피부도 뽀얗고 이렇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결국은 쭈글쭈글해질 것 같고 이게 늙음이나 병듦이나 그런 현재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가 좋은 거라 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고 아무리 건강해도 병이 날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큰 권력을 가져도 그게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그걸로부터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거를 불교에서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고통스러운 거 이걸 이제 느낌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 괴로운 느낌이라면 그건 괴로움 맞죠? 막 몸이 아프고 그다음 정신적으로 이제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막 그 혈압이 올라오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건 그 자체로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고고 그 자체가 고다. 이렇게 고고 괴로울 고자를 두 번 써서 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행복이라고 해보세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이 영원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죠. 그죠?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면. 근데 아무리 행복해도 그게 언젠가는 그 행복이 괴로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괴로움으로 바뀌고. 예를 들면 새끼나 이제 그런데 수명은, 새끼 사선천의 수명은 500대급이라 합니다. 1대급이 우주가 한번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500대급 동안 행복해요. 근데 그 500대급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욕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항상 잠재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완벽한, 부처님은 그냥 단순히 이제 현재 좀 행복한 거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괴로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 아예 없는 상태. 그거를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한 것은 행복이라 볼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오히려 큰 부자가 그게 사라졌을 때 고통이 더 크죠. 그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사라졌을 때 오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아예 처음부터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덜 한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괴로움의 의미는 단순히 현재가 고통스럽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성되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내 것이라 행복이라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도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존재가 태어나서 형성되는 순간에 이미 괴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형성된 건 무상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형성된 채로, 형성된 상태로 영원히 행복할 방법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괴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왜 괴로움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괴로움의 의미를 조금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이해하신 거고, 아무리 지금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이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괴로움의 정말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또 뭐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무상한 건 이미 사라지기 마련인데 사라지지 말라 한다 해서 안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몸 보고 너 죽지 마, 너 죽으면 나한테 혼나 이러면서 아무리 내가 명령을 해도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정신 보고 이 정신이여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고 항상 행복한 마음만 일어나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무아경에 보면 무아의 특성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제일 밑에 그 경전 구절에 만일 의식이 자아라면 이 의식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 나의 의식은 이같이 되기를, 나의 의식은 이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 만약에 이 의식이 내가 주인이라면 의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의식은 무아이기 때문에 의식은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같이 되기를, 나의 의식은 이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들한테 설해가지고 다 아란이 될 때 하신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아의 특성경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그리고 아까 괴로움 이유는 설명드렸죠. 그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안 된다는 건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또 의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괴로움 일어나지 말고 행복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해도 안 된다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서 내 의식을 조정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무아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형성됐기 때문에,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그래서 괴로움이고, 그래서 무아다라는 것을 천명한 진리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고성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괴로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게 바로 이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성된 것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의 결합이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순간 벌써 이게 소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형성된 상태에서 영원히 행복할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했고요. 이제 무상고 무아 중에 괴로움을 드러냈지만 사실은 무상하다고 말해도 되고 무아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주로 괴로움이라는, 왜냐하면 이제 괴로움을 이해해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이라는 의미에서 고성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말한 진리가 집성제예요. 그래서 이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집성제에 대한 그런 가래가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약간 그 이제 고성제에 대한 좀 더 중요한 의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집성제를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